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matthaniah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은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했다는 이야기이죠. 맹자의 가족은 처음에는 무덤가 근처로 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아이들이 늘상 하는 일이 곡을 하고 또 울고 불고 아이고 저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하는 그런 모습만 보이니까 아들 교육에 좋지 않겠다 여겨서 이번에는 시장 근처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죠. 시장 근처 아이들은 골라 잡아 골라 이래가면서 흥정하고 또는 다투는 그러한 놀이를 하고 있다니 이번에도 안 되겠다 싶어서 서당 근처로 이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결과 소년 맹자는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학자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오늘날로 보면 교육 환경론자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환경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지만 과거에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타고난 재능이나 역량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했다고들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환경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하기 시작을 했고 지금은 교육에 있어서 환경이 중요하다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경이 중요하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이 더 좋은 것인지를 다 알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이 자녀 교육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조건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살펴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에 따라 이사를 하게 될 수도 있고 또 많은 희생을 감내하면서 돈을 투자하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맹자의 어머니의 경우는 아들 교육이 가장 중요했고 그것이 인생 향방의 기준이 되어버렸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기꺼이 삶의 터전도 옮겼던 것이죠. 오늘날도 이런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학군을 위해서 이사를 하고 또 심지어 학원 앞에다가 집을 구하는 그런 분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훌륭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된 일이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사를 하든 큰 희생과 불편을 치르면서 많은 돈을 들이든 간에 이렇게 행동을 바꾸고 그리고 삶을 결정적으로 옮기는 그러한 행동까지 하는 근원적인 이유는 과연 뭐겠느냐 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 이유가 바로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리고 본문을 중심으로 전하려는 메시지에는 두 가지 인생이 맞닥뜨릴 수 있는 이슈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질과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물질 곧 11조의 문제를 다루고 시간 곧 안식일의 문제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물질과 시간 이 두 가지는 누구에게나 참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기를 원할 뿐 아니라 사용하는 것에도 꽤나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다고 했지만 오늘 본문이 기록된 13장에는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오늘은 두 가지만 다루고 세 번째 것은 내일 새벽 기도의 시간에 다룰 것이니 나오시든지 댁에서 들으시든지 알아서들 하십시오. 먼저 11조 문제입니다. 11조 문제는 단순히 헌금하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려거나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가져야 할 대단히 중요한 물질관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말씀이 들려지는 예루살렘 공동체뿐만 아니라 물질이 없이는 살아갈 방도가 없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11조가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열의 하나를 드리는 헌금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좀 더 자세히 그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고 얻어 누리게 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표로 그 열의 하나를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드리는 그 물질을 사용하시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우리한테 받은 것 가지고나 일을 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님을 우리는 잘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드리는 물질의 고백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컨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드린 그 물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까 보셨듯이 예배당도 짓게 하시고 또 수많은 선교와 사랑의 사역을 감당하게도 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심을 기뻐하며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컨대
우리가 종종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선교사님을 소개하고 반갑게 인사를 나눌 때가 있죠. 그런데 더러 어떤 분들은 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힘을 다해서 봉헌하고 그러다가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되면 막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잠깐 인사하셨는데 감동이 밀려오는 거죠. 그런데 생전가야 선교지 위해서 기도 한 번 안 하고 선교 헌금 한 번 드려본 적이 없는 분들은 미안하지만 봐도 감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그동안 감동이 없었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죠? 우리가 굴착 공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골조가 세워져 올라가는 것을 기념하며 지난주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며칠 서늘해지는 것 같더니 갑자기 햇볕이 아주 뜨거워져 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는 못하셨지만 그 예배는 너무나 그 뜨거운 태양볕 이상으로 감격으로 가득 찼다고 고백합니다. 예배를 인도하면서 참석하신 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어떤 분들은 막 눈물을 어떻게 주체를 못하세요. 그 감격을 이기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 더위를 이기지를 못하셔서 이런 날은 좀 목사님 짧게 하시지 이런 표정으로 저를 이런 시각 저런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1년 넘게 땅을 파기를 1년 넘게 팠어요. 그 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많은 분들은 그렇게 깊이 굴착공사가 완성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 올라갈 것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감개무량한 표정으로 벅찬 가슴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드렸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봄으로써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라는 은혜를 누리게 마련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이 믿음 생활의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참으로 앞뒤가 안 맞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가 뭐 필요할 때는 주님께서 주셔야만 제가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니 주여 주시옵소서 해놓고는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지 않는 이 모순 속에 살아가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온전히 인정하지도 않고 그저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나의 우상 삼는 죄를 반복하고 말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11조 문제가 언급된 그 사연은 이렇습니다. 10절 하반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어야 할 영적 리더들과 직분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도망을 갔다. 이게 무슨 사연일까요? 자, 그 저간의 사용은 이렇습니다. 성전에서 일 맡은 자들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성전에서 봉사하게 하셨죠. 그리고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 그 봉헌을 나누어 받아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11조를 드리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받을 몫을 온전히 받지 못하게 되자 이들이 호구지책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농사라도 지어야 되겠다라고 그곳에서 먹고 살 방도를 찾아 떠났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명자가 있어야 할 자리는 비어버렸고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할 우리의 사명들은 어그러지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는 엉망이 되고 말았죠. 느헤미야 전체를 보면 성전이 재건되고 그리고 무너진 성벽마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기적같이 다시 복원이
된 감동적인 이야기들로 이어져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뿐 아니라 그들의 예배가 회복되고 거룩한 공동체가 온전해져서 그 가운데에 숨어 있었던 모든 영적으로 잘못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아니하였던 그러한 문제들을 다 해소하여 예루살렘 공동체가 예배와 말씀으로 충만하게 된 줄만 알았는데 이렇듯 기가 막힌 일이 생기고 말았다는 거죠. 11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민장들, 즉 백성들의 리더들을 불러서 이렇게 꾸짖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되었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이 버려지다니 어떻게 된 일이요? 라는 책망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 사람들을 꾸짖으면서 이들을 꾸짖으면서 레위 사람들이 받아야 할 몫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버렸다고 꾸짖었다는 내용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땅한 고백을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버리는 일이라는 이 엄중한 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그래도 다행이에요. 느헤미야의 책망에 대해서 모두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히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믿을 만한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예물을 나누는 일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물질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고 그 물질을 바르게 소원하고, 그리고 주신 것을 바르게 사용하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15절 이하에 보면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언급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안식일에 어떤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았다는 거죠. 안식일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날에 자기들의 이익을 더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더럽힌 자들을 향한 느헤미야의 책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9절에서 이렇게 느헤미야는 명령을 합니다. 성문을 닫아라. 그리고 안식일이 맞춰질 때까지 열지 말라. 그 성문으로 이 물건들이 팔려는 사람들과 사려는 사람들이 이제 물건을 들고 오가게 되었던 거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성 밖에서 버티고 서서 밤을 샜다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밤새면 그들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다시 한번 느헤미야는 더 엄중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22절에 보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이 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첫째, 자신을 정결케 해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그 길을 지키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성문을 지켜라. 나도 지키고 다른 사람들도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나의 욕망을 위해서 물건을 팔면 그 물건을 사느라고 또 욕망 노름을 하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는 안식일에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그 직분을 감당해야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하되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 드러낼 수 있도록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2절 하반절처럼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네,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저는 여러분이 이런 기도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 나를 위하여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아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전의 행동이 그 기도를 할 만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을 잘 소원하고 잘 사용해서 이런 기도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신 것은 안식일이라고 주님께서 대표하게 하신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 고백의 표로 그 시간을 살아내라 하시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시간이 있는 줄 알죠. 그래서 그렇게 묻잖아요. 내일 시간 있어? 여러분, 시간이 누구 건데 있고 없고. 우리가 시간을 내 것인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시간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것임을 바르게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버티며 견뎌내며 살아내십시오. 혹 기쁘고 즐겁다고 내 마음대로 즐기지 마시고 그때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것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게 시간을,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안식일 하루를 그렇게 살아내므로써 우리의 남은 일주일, 모든 시간, 모든 날들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시간을 사는 평강을 누리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시간을 산다고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은 주님의 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주장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평안해지지 않습니까? 걱정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시간인데요. 그런데 왜 우리가 살면서 내일 일을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합니까? 그게 말로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말하면서도 그 시간에 있어질 일을 내 생각으로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모든 시간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시간이라는 고백의 훈련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들 하시고 들어보셨죠? 세월이 약이다.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돼. 아프고 괴로워서 오늘 정말 펄쩍펄쩍 뛰고 싶고 잠도 잘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약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을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정말이지 시간이 약이고 세월이 약이라는 그 말이 정말이지 아멘, 아멘으로 이렇게 고백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못 견디게 괴로운데 한 2, 3일 지나니까 사라지더란 말이에요. 잠이 안 오는데 그 다음날은 조금 잠이 오고 그 다음날은 결국 잠 잘 자요.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건 맷집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나의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그 시간이 아픔과 괴로움으로 슬픔과 눈물로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것이지요. 시간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의지하고 사십시오. 소망하고 사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의 시간이니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남은 모든 시간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베풀으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남은 모든 세월과 시간들은 소멸을 향해 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저 죽어나가는 시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는 동안은 육신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고, 육신이 쇠하면 영혼이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욕심으로 살지 말고, 내 근심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십시오. 살아내십시오.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십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창원에서 있었던 교단 총회와 송도에서 있었던 한국 로잔 4차 대회에 참여하느라고 피곤한 시간이었지만 매우 은혜롭고 기쁜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깨달은 것은 그 자리에서 봉사하는 많은 분들 때문이었어요. 그분들의 기쁨,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나의 시간이, 나에게 주신 소망이,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신 은혜가 그를 휘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물질을 잘 쓰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틈만 생각해갖고 부자가 되기만 바라서는 안 됩니다. 그게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의 영광 따라 잘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거든요. 말라기 3장 말씀을 보면 11조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셔요. 10절에 이런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11조 헌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느냐? 그렇게 믿음 생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11조 헌금을 가지고 나를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세요.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런 말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가장 크고 놀라운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니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부대끼고 버겁습니까? 그 시간, 그 물질 얼마나 부족하다 여겨집니까? 우리의 인생,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내 것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인정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기쁨의 고백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